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좀 사실 왕자 모임은 사실 이렇게 저희가 남자 공동체를 왕자라고 그러고 저희가 여자 공동체를 공주 공동체라고 하는데 왕자 모임을 갑작스럽게 사실 하게 됐어요. 그렇죠? 공주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또 남자들이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저희도 가겠다 이래가지고 따로따로 같은 카페에서 따로 같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만난 모임이라 사실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하고, 또 얘기가 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또 괜히 불편한 시간들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무색하게도 되게 사실 뭐 여러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커피 얘기도 하고 와인 얘기도 하시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뭐 관계에 대한 얘기들, 신앙적인 얘기들까지 이뤄졌었어요. 근데 그 나눔 가운데서요, 제가 권호중 선생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관계들을 사실 우린 사람이라는 것은요, 살아가면서 관계에 대해 항상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뭐 그러니 저거 그냥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대학교에서도 만나면 다 불편하고 이 직장에서도 만나면 다 불편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너무 다르면. 근데 그 사람들은 거리가 사실 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모른 척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굉장히 어려워요. 가족이거나 또 부부이거나 뭐 그 자녀나 부모 같은 경우들 사실 나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실 있는 거죠.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좀 이렇게 바뀌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쉽지 않죠. 사실 나 자신 바꾸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 상대방 바꾸는 걸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바꿀 수 있을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오정 선생님이 그런 이제 고민들을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요, 오정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의 일의 변화를 봐줄 수 있어야지만 그 관계가 진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마음이요, 너무 와닿았어요, 저한테요. 야, 작년과 달리 제가 오정 선생님의 삶을 알기 때문에 더 사실은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책을 막 나누고 막 이러지 못했는데 이미 충분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런 나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고, 그러니 그런 고백들이 누구에게 오니까 다른 또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들에게 참 귀한 얘기다. 야, 이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왜냐면 작년에요, 오정 선생님한테 제가 뭐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방이 한 30 변했는데요, 아직도 속상해. 30이나 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상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 일의 변화, 그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바라봐주는, 저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바라봐주는 거, 그 사람이 정말 그 일을 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라는 것을 바라봐주고 인정해주는 거, 그것이 우리의 관계 회복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 아직 멀었어, 우린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마음에 흡족하려면 아직 멀었죠. 그렇죠? 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평생 살아가면서, 또 저희 아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아이가 제 마음에 100% 흡족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아이들은요, 아빠가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하나의 변화를 시도했다라는 거, 도전하고 있었다는 거, 야, 이게 참, 그것을 봐주는 태도가 정말 귀하구나. 완전한 삶의 변화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그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니까, 야, 동일한 삶의 형태인데도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거. 왜냐면 오정 선생님의 삶이요,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1년과 바뀌었냐, 뭐 상황이 바뀌어져가지고 다 그랬냐, 그런데 외부적인 상황을 봤을 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차라리요, 어떻게 보면 좀 더 힘들어진 겁니다, 육체적으로는요. 왜냐면 밑에 영천까지 내려가셔야 되니까, 사실 먼 거리를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면요, 사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면 어때요? 이게 짜증이 나요. 이게 작은 것도요, 민감하게 반응이 돼요. 왜냐면 내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면요, 작은 거 하나에도 딱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의 고백이 참 감사의 고백들라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중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럼 감사하고 그런 것들 바라보죠. 뭐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는 정말 이를 바라봐주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전에는 그렇게 그런 걸 봐지 못했다면 지금은 그것을 좀 봐주려고 하는, 그게 되게 큰 변한 거예요.
본인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옆에서 본 제가 그 과정을 바라본 사람한테는요 너무나 큰 변화가 있고 그게 참 감사해요. 목회자로서요 어떤 한 가정들이 바뀌어가고 점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것도 없고 참 감사한 일도 없어요. 왜냐면 잘 안 되면요 걱정이 돼요. 아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서 있으면서 지금 계속 가정들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요 사실 계속 마음에 염려가 됩니다. 야 어떻게 잘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좀 더 기도는 부족한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그 변화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 저는 이것만 해도요 너무 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1을 변했어요. 아직 99가 아직 한참 멀었죠. 아직도 거슬리는 게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1을 바라보면서 뭘 가지게 되는 겁니까? 희망을 갖게 돼요. 희망을 갖게 돼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나중에는 정말 좀 더 우리가 완전한 관계로 갈 수 있겠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는 관계로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지금 그렇게 가고 계신 거죠?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수정해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간다는 것은 이런 작은 변화에 집중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 아주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란하고 악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써 징벌하신 도시거든요. 근데요 그들의 지금 그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죄가 너무나 크고 그들에 대한 그들이 너무 악합니다라는 그 다른 백성들 그 당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직접 보겠다. 그들의 그것을 보겠다. 그렇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보고 나서 그들이 악하다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징벌하겠다.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뭐 그런 악행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아브라함이랑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조차도요 그런 소문을 익히 들었을 거예요. 그 도시가요 좀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듣고요 거기에 누가 살았습니까?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지금 거기다가 멸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그 아브라함인데 지금 하나님 저랑 같이 나왔던 조카인데 그 조카가 사는 땅을 하나님 벌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 한번 묻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3절 24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게 거기 있습니까? 하나님 거기 지금 성읍에 누구도 있어요. 롯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자들이 있고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한 4만 명에서 6만 명 정도로 추정하더라고요. 그 성에 대해서 뭐 고증이라는 게 아직은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너무나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일지는 알 수 없지만 불에 탄 도시가 있었고 거기에 도시 크기가 한 4만 5천에서 6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사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심해서 묻는 거죠. 하나님 의인이랑 악이랑 같이 있는데 그 악인들 징벌하신다 그래서 의인까지 같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사실 맞죠. 이 시대에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 오심을 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셔요? 의인을 내가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누굽니까? 한 50명 정도 하나님 많이도 없고요 6만 명 중에 한 50명 정도라만 있어도 하나님 거기 좀 구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죠. 그러면서 또 물어요. 계속 물어요. 이거 굉장히 제 아브라함이 거의 목숨 걸고 물은 거예요. 주님 제가 티끌과 이런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 너무 간절하니까. 왜냐면 지금 롯을 구하고 싶기도 하고 그 도시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40명이면 어떻습니까? 5명, 45명, 40명, 30명, 20명? 이게요 어떻게 좀 지겨울 정도로 물어요. 저희도 한 3번 정도 물으면 어떻습니까? 야 적당히 물어. 야 그만해.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지금요 그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한 명이라도 딱 구원하고 싶은데 그래서 10명까지 물었어요. 마지노선을 10명까지 물어본 거예요. 그 악행이 너무나 가볍지 않은데 그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4만 명 6만 명 좀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좀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어렵죠. 여러분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얘기 한번 혹시 좀 종종 들을 수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기차 선로에 이렇게 5명 양쪽 기차 선로가 있는데 그냥 가면 5명이 이렇게 죽게 돼 있고요. 다른 쪽 선로로 이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데 바꾸면요 단쪽에 한 명이 죽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이걸 바꿔가지고 한 명을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5명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한 명이 낫죠. 그 한 명이 나의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원수라 그러면 넌 야씨 잘됐다 이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쓰면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제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어요? 못할 거죠. 그럼 어떻게 5명을 죽여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어떤 가치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이 행동이 결정된다는. 그래서 사실은 이 5명을 살리는 결정은 공리주의라 그래서요. 소수보다 다수의 최대 행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공리주의를 따라가면요. 5명을 살리는 게 맞지. 너무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5명 죽이는 게 아니지. 근데 아까처럼 가족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말이 어렵다는. 조금 더 우리 여기에 전염병이 돌았다고 해봅시다. 전염병이 돌았어. 근데요, 이 전염병을 고칠 수 있는 항체가 죄가 있어서 저를 죽여서 제 피를 연구해야지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죽여? 눈빛이 달라지면서 야, 그건 죽어야지. 야, 저거 목사인데 그 정도는 살려서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우리 하나를 내가 죽여서 다른 사람 뭐 전체 살린다. 뭐 이런 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까는 다수 행복이지만 정말 내 뭐 어떤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 어떤 것이 더 선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선택하는 거, 그것에 대한 고민이라면 그거는 이제 좀 도덕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자식이기 때문에 뭐 지킨다던가 이런 식의 것들, 왜냐면 그 사람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손을 이걸 트레이를 바꿔서 이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딱 보면요, 되게 어려운 주제지만 사실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딱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내 자식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면 쉽지가 않다고요. 이 지역에요, 악인이 6만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요, 이 악인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울부짖음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 당연히 죽여버려야지, 하나님 대원수니까 없애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초를 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10명만 좀 의인 있으면 좀 봐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듣는 사람들 얼마나 입장이 기분 나쁘겠어요. 저 악인인데. 근데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지금 얘기해 주십니까? 6만 명이 있지만 그 중에 의인 50명, 그리고 결국 나가서 뭐예요? 10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뭐에 집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명을 살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6만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훨씬 더 지금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구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하여 멸망시키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10명으로 그 거대한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왜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10명의 의인이 없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데 거기에 10명이 없으니까 아무라비 몇 명을 얘기했어도 그냥 용인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지만요. 아니, 하나님은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의인 10명이면 멈추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었으면요, 오해할 수 있으니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야, 딱 얘기했을 텐데요. 야, 10명만 있어도 내가 멈추겠다. 근데 결국 그 10명이 없어서 거기가 죽잖아요. 결국 롯의 가족만 간신히 살아남고, 요 롯의 아내는 또 가다가 뒤돌아봐가지고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의인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의인 10명이 있었을 때 왜 살리시려고 했을까라는 고민이 좀 됐어요. 왜 살리셨을까요? 의인 10명 때문에. 의인 10명이 너무 소중해서요? 나머지 그 사람들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의인 10명이 하나님께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된 것이 너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10명이라도 있으면 이들을 통해서 또 뭐합니까? 바뀌어 나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
소돔 고모라는 그 악한 땅이 하나님의 그 10명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한두 명이라도 더 바뀌어갈 수 있고, 그 의인이라는 10명, 이미 그 어려운 땅에서도 사실은 바뀐 10명이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죠? 정말 그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영향받지 않고 지켜나갔던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노아 용수 때도 뭐합니까? 다 있는데 하나님의 의인을 선택되어 있는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구하잖아요. 원래는 멸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바꿔가지고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그 소수를 위해서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을 정말 바꾸시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명을 만드셔야 됐을까요? 그래도 한 나라 정도는 아예 전복시키고 갔어야 그래도 이 나라가 200개 가운데 이렇게 영향을 끼치죠. 그쵸? 근데 몇 명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제자 몇 명입니까? 12명이요. 그쵸? 뭐 한 명 중간에 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세워지고, 또 사실은 바울과 같은 또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2명의 제자잖아요. 그쵸? 왜요? 이렇게 미련하게 그거 조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수를 통해서요 그 땅을 바꿔가요. 하나님 백성, 선택된 백성, 그 선택된 백성으로 다른 세상에 본을 되게 만드시잖아요. 이스라엘 가지고 이 세상의 전체의 본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작은 자들이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두시는, 정말 작은 자여서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가치를 정말 깨닫고 알고 있는 그 귀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3장 7절에 보면요, 나는 그들에게 나를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않고 내가 내리기로 한 형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니 그들은 더욱 자기들의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네 잠잠고 좀 듣고 제발 변화되라고 하면서 징계하시면서 말씀하시면 변화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안 변한다고. 근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겸손하게 돌이킨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함으로요 바뀐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자들 통해서 그걸 지키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라고요. 야, 내가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네를 보고 다시 한번 기다리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악인은 무조건 벌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희망을 두고 나아가시는 분이에요. 징벌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긴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그 성이요 그 한두 명의 변화로 점점점 변화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뭐예요? 마지막에 그 롯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10명의 기회를 놓치게 된 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뭘 칭찬하십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왔어요? 한 명.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실족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잘 못 믿을 때도 있는 게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당연해요.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참 약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자들, 그 한 명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9명 어디 갔니? 야, 9명 없어서 속상해하지 않고 그래도 한 명에 감사하고 계시다. 가서 이 한 명으로 인해 다시 누군가 또 바뀌어가고 점점 바뀌어갈 것을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대로 된 의인 한두 명에 집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다 악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걸어갈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약하면 안아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길을 걸어가려고 시도하는 그 변화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요 그 변화를 절대 걸어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시도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거,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거, 내가 또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예배 못한 것이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지, 그러니 다음번에 더 해야지 생각하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배 안 드린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1도 부담감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을 다시 한번 바꿔가는 그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된 것, 그것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정말 마지막까지 가서야 그때 가서 지푸라기를 잡듯이 하나님 잡아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다, 그렇죠? 그때는 정말 작은 소문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지키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정말 우리 다 무너져가고 육마음이 다 그렇게 악해져 갔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있는 그 10명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기다리고 계실 수 있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그 10명이 없어서 거기가 징벌 받는 또 그렇게 됐겠지만, 우리가 그 10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바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잘 따라가지도 않는 이 타락한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거룩하게 잘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이 세상을 참고 기다리고 계실 수 있대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희망을 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땅이 희망이라고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야 어렵지, 힘들지, 쉽지 않아. 그런데 내가 너네에게 나를 맡긴다. 나의 말씀 맡긴다. 너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바란다.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저 밖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나가길 바란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셨지만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오시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도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시긴 오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가려는 그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 임하실 거고 오실 거야, 우리 그때를 기다리자. 그 말씀을 지키고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야, 저자는 저 기약 없고 정말 희망 없는 곳에서도 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구나. 야, 참 귀한, 하나님께 그 한 명 때문에, 그 귀한 마음 때문에 전체를 다 바꾸시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러니 그 의인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요 쉽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도 사실 어땠습니까? 자기 하나님 제대로 알고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애구방이랑 붙었더니 애구방보다 큰 것 같아. 야, 어떻게 해서 애구방이 저렇게 물러날 수가 있지?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바뀌어간 거.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지금 저가 너무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좀 구해 주시는 게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저 의인들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사랑하셨어요. 왜요? 그가 그 모습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었을 때라도요 하나님 사랑하셨다. 계속 이끄셔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이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게 아니라요,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계속 돕는, 그리고 때가 됐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고, 네가 잘하고 있어, 니네가 잘 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변화, 그 시작을, 그걸 보고 희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성화될까요? 아닐 거예요. 예. 뭐 한 60대 70대 되면 여러분 부부싸움 없고 잘 살아가나요? 아유, 아니에요.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냥 안 싸우는 거지. 기력이 없으니까 야 됐다 야식. 근데 힘이 있으면요, 힘이 있는 대로 끝까지 우리는 싸울 거야. 그렇죠? 사람 살면서요 불편하지 않은 것들이 없을까요? 아니요, 계속 있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배워가야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들을 정말 귀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1%를 봐주는 것, 그거가 우리 그리스도에 가져야 할 관점인 거예요. 이 시대에 희망이 없어. 야, 이 땅 봤더니 우리 대한민국 이미 다 물러갔다. 야, 온라인으로 너무 퍼져서 성문화들 다 무너졌고 음란하게 됐고, 사람들 다 돈에 만몬주의에 빠져가지고 비탄하며 한탄하면서 우리나라 희망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희망이 되어주고 또 믿는 몇 사람들이 희망이 되어서 그 나라를 바꿔갈 것을 계속 소망하면서 가는 거. 그래서 이 아브라함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좀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게 정말 희망을 가진 자들이 많아요. 롯만 구하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처음부터 물어봤으면 됐을까요? 아브라함이요. 롯의 가족이 몇 명인가 생각해보고 거기다가 하나님 딱 요 정도까지만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10명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10명이 그 가족의 인원에 맞았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딸의 그 사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쉽지가 않았죠. 우리는요, 사실은요, 1% 변화도 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의인으로서 부름받은 건 언제입니까? 변화가 생겨서입니까? 아니요. 0%였어요. 우리는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1%, 2%, 3% 변화가는 사람. 그 변화가 멈추는 것이 문제지 변화는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하였다 칭찬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막 90%까지 변했어요. 그것을 칭찬하지 않는다고. 왜요? 달란트에 뭐라고 합니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화들을 이끌어가는 그 태도와 삶의 방식이 우리 삶에 있냐 없냐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가치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시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노력하고 그 시도하는 것을 바라. 야, 다른 사람들이 막 몇 천만 원씩 헌금하고 몇 억씩 헌금했어.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과부의 두 랩돈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 그 마음, 그것으로 인한 그 물질들, 그 삶의 시간들, 그 노력들,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1%를 보고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요. 어떨 때는요.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를 바라보고 가시길 바래요. 그래서요. 조금 그게 1년 후에 2년 후에는 2%가 되면 훨씬 더 감사한 거고 10%가 되면 너무나 뭐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 하지만 계속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변화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우리 주위에 사랑을 전했는데요. 딱 한 명만 했어요. 인생 바꿔가면서요. 제가 평생 목회했는데 여기서 딱 한두 가정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제 역량에 그 정도 역량이면 그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큰 교회가 되는 것에 엄청 큰 소망이 있지 않아요. 왜냐면 큰 교회를 바꿔서 제대로 한 명 가정 제대로 못 바꿀 바에는 한 가정이라도 제대로 바꾸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이 큰 교회 맡아가지고 제가 막 지금 갑자기 큰 교회 갔다고 해보십시오. 뭐 설교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사람 여러분 기도하면 딱 쓰러지고 좀 이런 거, 뭐 하나 좀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바뀌고 그 역량이 커지면 더 가정들이 세워지고. 그러니 이 가정에서요 서로의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그런 얘기들. 그러니 저 지난번 나눔이 너무 좋았던 게요. 서로의 그런 아픔을 같이 얘기해주고 공감해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공동체는 참 귀하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공태는 참 그것을 같이 공감해줄 수 있구나.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 이런 얘기들 하면서 하니까 참 이 모임이 잘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 가정들의 회복이 일어나길 진짜 바래요. 가끔 걱정이 너무 돼요. 우리 가정들의 얘기들을 들으면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 좀 정말 바라봐 주길 바라. 우리가 그 태도를 해서 우리 삶이 정말 변할 거라는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거룩하고 정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 해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 1%를 바라보는 그 작은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또한 가지길 바랍니다. 너는 글렀어. 너는 안 돼가 아니라 그래 잘했어. 그래 더 해보자. 더 가보자. 우리가 그렇게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가길 바래요. 그게 없으면 얼마나 냉대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고민했던 거 희망을 갖으면서 기다려주는 거와 포기하는 거의 차이가 뭘까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저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내가 기다려주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과 어차피 그럼 안 변할 것 같으니 그냥 포기하고 있는 거랑 사실 겉에 모습은 비슷하거든요. 기다리고 참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차이가 뭘까? 얘기하다 보면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럼 포기하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포기가 아니에요. 저는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기다리고 인내해달라는. 그거 자꾸 인내하면 제가 마음이 어렵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내해달라고 해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그냥 그래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야 됐다. 너는 너 나는 나. 이 삶은 포기해. 그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그것에 그 사람의 변화에 너무 기뻐해 줄 수 있는 거. 고마워. 그렇게 조금 노력해줬어. 그러면 저는 정말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래서 포기하지 말으시고,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1%를 보고 바꾸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요, 다 지키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힘을 써야지 지킬 수 있는 것이.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이에요. 6만 명 중에 10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10명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 주십시오. 좁고 힘들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상황에도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도우실 하나님 의지하고 가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나의 구원 되시는 그분을 내가 기대하며 갑니다. 내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이 길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주님, 또 나에게 맡겨진 이웃과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1%의 변화를 보며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쓰러지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그 소중의 하나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정말 작은 자들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셨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정말 작은 변화들을 하나님 집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더 변해가며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정말 거룩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셔서 그 인생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슬픈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로 바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직 주의 가운데서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가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세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복구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를 따라가는 그 길을 바라봐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쓰러지고 연약할 때 많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작은 희망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삶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삶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정말 행복하게 다시 한번 바뀌어가는 귀한 삶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온전히 선하게 인도하셔서 정말 이 나라가 바뀌어가고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다 한번 다시 바뀌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실 날까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작은 자들 가운데, 그 작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